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집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친구를 들것에 매달아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그 가옥 구조는 그 천정이라고 말하면은 그 천정을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플랫하게 만드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나뭇잎들이 있는 그 가지들을 엮어서 그 위에다가 진흙을 덮어서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빛을 가려서 그늘막을 만들 때도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다는 게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뭐 콘크리트 벽을 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떼내면 이제 나뭇가지들도 있겠죠. 그것들 다 헤쳐서 결국 사람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의 이제 크기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고, 너의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서로 수군수군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이 쉽겠어요? 진짜 아픈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게 쉽겠어요? 말이 쉽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일어나 걸으면 어떤 개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몸이 아픈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같은 경우에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가 이제 몸이 다친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만약 그 사람이 나아가지고 걸어서 일어나게 되면 정말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아팠는데 다시 걷게 되니까요. 아픈 거는 뭔가 죄를 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정말 죄사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입에는 죄사함을,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 있었던 주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셨던 시선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5절에 있는 초반부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죄 사함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들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주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몸이 낫는 걸 경험을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아픈 자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독 이 부분만큼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는 사실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이 믿음의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나죠.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티가 납니다. 그들 가슴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티가 납니다. 말을 하지도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리온 초코파이 그 CF 광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바라보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겁니다. 티가 팍팍 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그 친구 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으면 뭐 다음에 오지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왔냐면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은 낫는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주님께서는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티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티가 나도 너무 난다. 완전 믿음이 충만하구만. 굳이 말로 고백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할 수 없을 때 어떻게든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사생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한적인 것, 도저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오지를 않습니다. 다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 제한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사실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확인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주님이 모르게 옷자락을 붙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몸에 피가 나는 여인들은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피가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해당 기간의 여성
생리기관에 들어가 있으면 이 피부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접촉이 안 됩니다.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게 몸을 부딪히면서 주님을 찾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거든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용기가 안 납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감히 자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건데,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순간에, 아니 부정한 여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끝에 가서, 뒤로 가서 그 옷에, 그 상경에는 옷자락이라고 할 때 옷을 그냥 이렇게 자락을 이렇게 움켜잡은 게 아닙니다. 그 옷술 있지 않습니까? 옷의 끝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 터치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죄사함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간 것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뒤에서 돌아봤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누가 손댔다고 그러십니까? 뭐 뻔한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결국에는 그 여인이 이실직고 하죠. 주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낫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아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이 그 제한된 것을 뛰어넘는 그의 갈급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붙든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여인도 믿음의 티가 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티가 묻어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티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이 더 많죠. 그러나 바로 그때 사실 기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울 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묵묵하게 자신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인내하면서 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도저히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마음을 정하는 것, 내게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는,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티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4명의 친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중풍병자가 그 천정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한하잖아요. 지붕을 뚫고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셨다고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넘치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저에 대한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지 저 하나 보질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저 하나의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손만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발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도 한 부분을 담당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한 저의 믿음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믿음을 보기 전에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말로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삶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삶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고백해서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 넘치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